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너무 길어서 나중에 꼭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한번 꼭 16장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는 애굽을 회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여정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는 그 여정의 시작.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포로에서 해방시켜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 재앙을 끝으로 너희가 이집트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민족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재앙이 그 땅에 온 가득할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오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었죠. 사람이 들어가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우슬초에 적신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민족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히브리인이 누군지 이집트인이 누군지 구분을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잘 아시지만 무엇을 원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순종을 원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방법을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도 이것을 듣고 지킨 분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민족,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해 가나안 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 명령을 지켰으며 또 유월절을 지나 430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어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찬양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에 노예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왜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감옥에 가둡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즉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월절의 사건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에 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운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이 재앙을 내가 넘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예의 삶의 상징인 이집트를 속히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 전에 그 잡은 어린 양을 먹는데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보혈의 피로 의지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빨리 그곳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히 나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즉시 세상으로부터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찾아 속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었다면 그동안의 이집트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속히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지 않고 있어요. 보혈의 피로 살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겼는데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아마 화가 잔뜩 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죠. 온갖 우상이 가득하며 인권 유린의 현장과 불평이 난무한 사회입니다. 음란하며 교만하고 물질이 주인된 세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집트에서의 화려한 삶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집트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지금 떠날 수 있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이집트예요. 여전히 죄악 많은 이집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눈은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육의 눈은 이집트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광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힘이 들어요. 저희가 더 힘들어요.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있으면 이집트의 삶이 안 보일 텐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보이는데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보여도 돌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눈만 뜨면 이 예배당만 나와도 보이는 게 세상인데 얼마나 돌아가고 싶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남아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면 그곳을 떠나야죠. 갇혀있던 곳에서 계속 이제 뭐 출소번호 몇 번 출소하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 그러면 잘 모르는데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는데 광야는 돌로 되어 있어요. 그 차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마실 물도 양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여전히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 환경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영적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치열하게 이집트법, 즉 죄의 법을 따라 세상에 합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척박한 환경인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 투성이죠. 없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화려함도 높은 권위도 세상적 자랑도 그곳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는 이집트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이 하루에 먹고 마시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끌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한 명 한 명도 낙오함 없이 내가 동행해 줄 거고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광야로 우리를 이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 자유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이제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잘 되고 광야에서 성공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것을 구한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까지 아직도 이집트의 삶을 강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갖고 있는 것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화려한 부를 자랑한다고요? 이집트의 그 광야의 삶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자랑해봤자 그나블의 그밭, 도토리 키재기.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나온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한 달 이전에도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림에서의 그 풍성함을 간접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으로 경험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림을 떠나 바로 나오자마자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수히 경험하고도 당장의 작은 필요를 이기지 못해 이집트의 삶을 회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지금 인도를 해주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아주 자그마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현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비난하겠죠. 근데 비난할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잘 전했을지 모르지만 행위는 전혀 잘 전하지 못하고 있죠. 타락했어요. 사단의 방법으로 철저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동안 교회 설교는 잘 먹고 잘 살자를 강단에서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 없는 말씀을 주구장창 우리가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광야예요, 광야. 근본적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집트를 떠나왔는데 이집트에서 쓸 것을 구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죠. 또한 이집트에서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자랑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사탄은 계속해서 이집트의 것을 자랑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보는 것을 가리며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하여 비교하며 또한 질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랑하는 그나 자랑하지 않는 나 자신이나 모두가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죠. 세상의 자랑거리를 교회로 갖고 와서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차피 광야인데 왜 이집트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교만이 다른 사람에겐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는 광야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서로 도와야 돼요. 배려해야 되고요. 사랑해 줘야 되고 한 가정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만나도 갖고 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죠.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광야의 삶. 그게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자랑하고 회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이집트를 나왔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데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실컷 나왔어요. 근데 안 되겠어. 이집트가 좋은 것 같아.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다고 여기서 잘 쓰시고 평안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인이라면 이가 갈릴 거예요. 이가 득득 갈릴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인이 돌아온다면 잡아 빼앗고 죽일 것이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고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고 회상하는 것은 이집트를 나온 히브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다시 뺏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많이 남아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변에 이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깨달은 내가 그 불쌍한 이웃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안 해주실 건가 봐요.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재테크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자랑거리가요. 야,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얼마큼 올랐어. 내가 집을 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매덕이 올랐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 이집트의 것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느껴야 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이 있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에는 친인척과 이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온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광야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로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는 광야니 목마르고 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광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없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한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무대예요. 오늘 4절 끝자락에 그러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험 장소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시험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즉 광야에서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계속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광야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40년을 지나 가나안의 길갈에 들어가기까지, 길갈에 딱 안착해서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면 죽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계속 욕심을 부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작점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본문인데 6월절 지나 한 달 후인데
이것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모든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떨어졌을 때 만나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 메추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 우리 군우님들도 몇 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떤 전쟁? 졸음과의 전쟁.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말씀 드릴 때는 유난히,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사관하기 전에는 똑같이 앉아서 말씀. 그리고 제가 사관이면서도 어디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저도 졸려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졸음이라는 건 잠깐 우리가 농담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집트의 삶을 자랑하고 떠들어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 대상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여 광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출처 정문의 군우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은 광야로 나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죄악된 이집트를 회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것들을 위해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의와 평강이 가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 많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걱정하거나 좌절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하루하루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기쁨으로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분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척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함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또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이 광야에서의 동행함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저희들 풍성함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사업장 부모와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